좌우로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쓰임받는 사람이 됩시다. 쓰임받는 사람이 됩시다. 예, 그래요. 오늘 2025년도 1월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임마누엘 특별 새벽기도회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여러 가지 영적 활동들을 열심히 아주 왕성하게 가졌습니다. 그리고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본래 제가 쭉 경험적으로 보면 그렇게 은혜를 집중적으로 많이 받고 나면 갑자기 우리 몸이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살 나기도 하고 막 여기저기 욱신욱신 아프기도 하고. 그런데 최근에 통계 또 발표해 보면 독감 환자가 14배나 급증했다는 그런 보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벌써 감기 나사가는 경우도 있겠고, 지금 아주 어쩔 수 없이 깊은 감기에 걸려 있는 분도 계실 수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힘써 예배의 자리,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또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는데 이러고 내가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걱정을 해요. 열심히 쓰임 받았는데 마지막에 버림받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바울은 더 겸손하게 그리고 더 열심히, 세월이 지나가면 바울도 여지없이 늙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늙어가면서도 더욱더 겸손하게, 그리고 몸은 육신적으로는 그러지 못해도 더 열심히 이렇게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쓰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이하고 상관없이 열심히 주를 섬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은 모세의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려지는 사람이 아니고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에는 특별히 그런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직업이 양치기였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런 말씀이죠. 양치기, 어떻게 보면 사회적 신분으로나 경제적인 능력으로나 여러 가지 내놓을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치기가 된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왜 모세를 부르셨을까? 양치기 상태에 있었던 모세를 왜 부르셨을까? 뒤에 나오지만 차라리 바로의 궁전, 왕궁에서 살 때 불렀으면 훨씬 더 많은 능력을,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불리움 받았을 때가 80살입니다. 왕궁에 있을 때 40살까지는 왕궁에 있었는데 젊었을 때 부르셨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이 계산서를 딱 계산을 해보면 40대 젊은 모세,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있었던 모세를 들어 쓰셨다면 얼마나 더 능력 있게 힘 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80살 40년 동안 양치기로 있었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아니 우리가 생각해보면,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젊었을 때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이해가 안 되네. 우리 하나님 이해가 안 되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의문점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분별하냐? 우리는 하나님을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되어질 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믿음이 아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때 따라 나서는 것이, 그것이 진짜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믿음의 길을 걷고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 아직도 세상 돌아가는 일이나 나에게 생겨나는 일들을 보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납득이 안 된다라고 생각될 때, 그때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모세가 부름받았을 때 이 모세의 삶의 형편을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사실은 그동안에 알았던 많은, 왕궁에서 알았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잊혀져 버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저 호렙산, 광야 지역 호렙산, 그곳에 사람이 살지를 않아요. 드문드문 그 목동들만 살아요. 사람 만나려고 이웃이 가려면 하루 종일 걸려요. 갔다 오면 하루가 걸려요. 드문드문 그렇게 살던 그 광야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왕궁에 있을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교류할 수 있었죠. 그런데 떠난 지가 40년 됐어요. 잊혀졌습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잊혀진 존재가 지금 이 모세의 상태라고요. 요게벳, 어머니 요게벳이 아이를 낳고, 그때 당시에 바로가 남자아이들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이거를 죽일 수가 있느냐고요. 바로가 어느 정도였느냐면요, 어머니가 죽이지 못하는 걸 알아요. 어머니가 어떻게 자기 낳은 핏덩이를 죽일 수가 있어요. 못 죽이는 걸 바로도 아니까 산파, 출산 도우미들한테 명령을 내려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니들이 죽여라. 엄마는 못 죽이니까 니들이 죽여라. 이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살리시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살려내려고 어떻게 했느냐면 요게벳이 조기 출산하게 만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섭리에 대해서 깨달아져서 아멘을 못할 것 같으면 아기 낳아보신 분들 끄떡끄떡이라도 좀 해보셔.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표정으로 보지 마시고 끄떡끄떡이라도 해보셔. 조기 출산한단 말이에요. 조기 출산했단 말이에요. 산파가 도착하면 얘가 죽는 거예요. 그 산파 도착하기 전에 조기 출산, 여러분 조기 출산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준비가 아직 덜 됐는데 아이를 낳아야 되는 산모의 마음과 준비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리시려고 조기 출산이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서 아이를 낳게 하고, 그리고 아이가, 여러분 아기는 울어요. 왜 울어요? 아기는 왜 울어요? 잘 설명을 해도 울어요. 설명이 안 돼요. 배고파도 싸놓고 아파도 이걸 어떻게 말려요? 우는 소리를 어떻게 막아요? 그래서 요게벳이
아이를 이렇게 나일강에다가 띄워놓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가, 구원에 대한 섭리가 얼마나 크신지, 이 아이가 나일강에서 둥둥둥둥 떠내려가다가 누구의 눈에 발견됩니까? 바로의 공주의 눈에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필이면 공주가 나일강가에 나와가지고 거기서 목욕을 하느냐고요. 공주면 집에서, 왕궁에서 잘 갖춰진 곳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는 크고도 놀라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허투루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왔다고요? 때가 돼서 그냥 오셨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있어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명을 감당함으로 여러분들이 상급을 받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침 그때 바로의 공주의 눈에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 왕궁에서 살아요. 그때는 정말 귀하게 자랐어요. 부족함이 없이 자랐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중이 여기며 살았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바로의 궁전을 비롯한 그 지역에서 모세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왜요? 모세가 어떻게 발견되었는지 수근수근 소문이 났을 거 아닙니까? 사건 중에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 지나가는 사람들 붙들고 그랬대. 뭐가요? 공주가 목욕하다가 아기를 발견했대. 우리 공주가 참 대단하지, 마음씨가 얼마나 착한지 보니까 애굽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인인데 얼굴색만 봐도 알잖아요. 예? 생김새만 봐도 알잖아요. 외국인인지 한국인인지 금방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데려다 키웠대. 이 소문이 당시에 얼마나 파다하게 퍼졌겠냐고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여곡절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광야로 내쫓김 당하고 내몰림 당하고 그렇게 하고 거기서 잊혀져 간 사람이 바로 모세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이 모세는요 살인자였잖아요. 그래서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도망자였잖아요. 한낱 양치기였잖아요. 삼중적으로 아주 안 된 그런 상태에 놓여있단 말이에요. 어느 날 자기가 히브리인인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면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죠. 그러면서 젖 먹일 때마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이 성장 과정에 이걸 한 거 아닙니까?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안고. 그래서 이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인인 걸 알고 성장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공사 현장에 나갔다가, 히브리인들이 노예로 살던 그 공사 현장에 나갔다가 자기들끼리 분쟁이 나가지고 막 싸울 때 왜 그러느냐고 하고 뜯어 말리다가 아이 잘못돼가지고 사람이 하나 죽었네. 그러면 이런 걸 업무상 과실치사라고 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좋은 일 하려고 그러다 그런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쉬쉬 하고 덮어주고 그러고 넘어갈 수도 있겠고, 법정에 가도 좀 이렇게 잘 판결이 잘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게 그때 당시에 법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어떻든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탈출을 합니다. 도망가요. 살인자가 되었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도망갈 때 붙잡힐 만한 곳으로 갑니까? 아주 외진 호렙산 근처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신분적으로 보면 형편없는 그런 상태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생각하기에
형편없는 사람, 그런 인물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크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성별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그래서 형편없이 별로 쓸모없을 것 같은 그런 돌멩이 하나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가장 그 건물의 중요한 자리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모습이 어때서요? 내 모습이 어때서요? 내 모습이 어떻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로 생각하며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나는 자리가 사실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일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목동이었어요. 양떼를 몰고 다니는 거예요. 호렙산 떨기나무 그날도 그 자리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어제도 지나갔고요, 그 전날도 앞으로도 그 자리를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일상을 살던 그 호렙산, 그것이 처음이 아니었다니까요. 특별히 그를 불러가지고 그곳에 세운 게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삶의 형편,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어떤 곳, 어떤 장소, 어떤 시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동행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허투루 여기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이 다니는 길이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겸손함을 의미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엎드리는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엘리야를 잘 아시죠? 열왕기상에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싸움이 벌어졌을 때 엘리야가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납작 엎드려서, 아주 할 수만 있었으면 땅 파고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불러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모세는 그 바닥에 엎드렸다고 그랬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모세는 그 발에서 신을 벗었다고 그랬습니다.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주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종들이 신발을 안 신었대잖아요. 신발을 벗는다는 얘기는 나는 이제 종입니다, 이런 의미로 신발을 벗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앞에 신발을 벗는 것은 나는 이제 주의 종입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에게 그 자리에서 신을 벗어라, 그 자리가 영적인 자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권리에 대한 포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부인, 자기 권리 포기, 그것이 신발을 벗는 형태로 나타난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있는 자리에서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아귀에서 건져내라. 모세에게 있어서는요,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감히 어떻게 바로와 싸울 수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바로에게 보내고 너는 내가 시키는 말만 하면 된다. 이게 도구거든요. 여러분, 도구는 농사하실 때 아니면 현장 일터에서 공구를 사용하잖아요. 그 공구는 누구의 손에 들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능력이 달라져요. 기계 다룰 줄 모르는 사람에게 들리면 이 생산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잘 다룰 수, 공구를, 기계를, 농기계를, 기구를 잘 다룰 줄 아는 사람 손에 붙들리면 일이 배가 되잖아요. 생산성이 높아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바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모세에게 약속하시는 것 12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는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거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말 쓰시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만 하셔도 되는데 모세가 저항이 큰 거예요. 저 못합니다. 그랬더니 강조해서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확신을 주는 거예요. 확신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며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시는, 그래서 2025년도가 복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있으셔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포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모세가 주인공이 되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